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경전의 숲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가사를 벗어 던지고 꽃이 만발한 숲속에서 함께 즐깁시다라는 다소 도발적인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향락의 초대가 아니라 욕망이 얼마나 교묘하게 수행자의 마음을 흔드는지를 보여주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경전은 언제나 우리를 시험합니다.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배고픔과 분노, 두려움과 애욕은 꽃가루처럼 흩날리며 우리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오늘은 그 유혹의 숲 앞에서 부처님과 성현들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았는지, 또 어떻게 한 생각을 돌려 해탈의 길로 나아갔는지를 법구경의 이야기 속에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 내려놓기 위한 자리입니다. 잠시 세속의 소음을 내려놓고 경전의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사를 벗어 던지고 꽃이 만발한 숲속에서 함께 즐깁시다. 옛날 어느 나라에 젊은 비구 한 분이 있었다. 그는 계율을 잘 지키고 경전을 즐겨 읽었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설명하기 어려운 허기가 남아 있었다. 산중 암자에서 홀로 수행하며 밤이 깊어질수록 세속의 기억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웃음소리, 향기, 따뜻한 시선들. 그 모든 것이 이미 지나간 일임을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 그쪽으로 기울었다. 어느 날 숲길을 따라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그는 꽃이 흐드러지게 핀 숲을 지나게 되었다. 그때 어디선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님, 가사는 잠시 벗어두셔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 숲에는 죄도 없고 꽃은 누구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비구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 말은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것이기도 했고 동시에 자기 마음속에서 오래전부터 속삭이던 소리이기도 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숲이 정말 나를 부르는가? 아니면 내가 내 욕망을 숲에 투영하고 있는가? 그 순간 비구는 발 아래 떨어진 꽃잎 하나를 보았다. 아름답게 피었으나 이미 빛을 잃고 있었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었다. 비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꽃은 만만하지 않다. 내 마음이 만만해졌을 뿐이다. 그는 다시 가사를 여미고 숲을 지나 암자로 돌아갔다. 그날 밤 그는 경전 한 구절을 다시 읽었다. 욕망은 대상에서 생기지 않고 대상을 향한 집착에서 생긴다. 그 순간 비구는 알았다. 꽃을 버린 것이 아니라 꽃에 덧씌웠던 자신의 상상을 내려놓았음을. 그 이후로도 숲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꽃은 해마다 피고 졌다. 그러나 비구의 마음은 더 이상 함께 즐기자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출가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는 일임을. 괴로움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몸이라는 그릇의 진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이냐? 비구들은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말했습니다. 배고픔이 괴롭다 하고 병이 괴롭다 하며 누군가는 미움과 두려움이 사람을 가장 깊이 상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은 모두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직 괴로움의 뿌리를 보지 못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바로 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비유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옛날 깊은 산속에서 선정에 든 정진력이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그 곁에는 비둘기, 까마귀, 독사, 사슴 4마리 짐승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짐승들은 저마다 세상이 괴로운 이유를 말했습니다. 까마귀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가장 괴롭다 했고, 비둘기는 욕망이 사람을 눈멀게 한다 했으며, 독사는 성냄이 생명을 파괴한다 말했고, 사슴은 두려움이 늘 마음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진력 비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말은 모두 현상일 뿐이다. 그 모든 괴로움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느냐? 바로 이 몸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배고픔도 몸이 있기에 생기고, 분노도 몸을 지키려는 집착에서 일어나며, 두려움도 몸을 잃을까 하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욕망 또한 이 몸을 즐겁게 하려는 생각에서 자라난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괴로움의 그릇이요, 생사윤회의 뿌리다. 그러나 몸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다. 몸을 날아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몸을 참된 자아로 여길 때 우리는 늘 지키고 채우고 꾸미고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나 몸을 잠시 빌린 그릇으로 볼 때 괴로움은 힘을 잃기 시작한다. 그래서 법구경은 말합니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적도 상황도 타인도 근본이 아니다. 몸을 나라고 붙잡는 그 한 생각이 모든 괴로움의 출발점이라고. 이 진실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수행자는 괴로움을 없애려 애쓰지 않고 괴로움이 생겨나는 뿌리를 내려놓게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해탈의 길은 멀리 있지 않게 된다. 몸을 나라고 붙잡는 순간 괴로움은 이미 시작된다. 배고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모두 몸을 의지해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이다. 괴로움은 세상에 있지 않고 몸을 향한 집착 속에 있다. 몸은 죄가 없다. 그러나 몸을 나라 부를 때 죄업은 생겨난다. 욕망은 대상에서 생기지 않고 이 몸을 즐기려는 생각에서 자란다. 몸을 가진 존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깨달은 이는 상처에 머물지 않는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괴로움이 태어나는 뿌리를 살펴라. 몸은 그릇일 뿐인데 우리는 그 안에 온 마음을 쏟아붓는다. 생사는 몸을 따라 흐르지만 해탈은 몸을 넘어선다. 두려움은 몸을 잃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몸을 보호하려는 집착이 스스로를 가장 깊이 묶는다. 괴로움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 내가 괴로움을 붙잡을 뿐이다. 몸을 잠시 빌린 것이라 할 때 마음은 처음으로 가벼워진다. 모든 고통은 내 몸이라는 말에서 힘을 얻는다. 몸을 내려놓는 순간 열반은 멀리 있지 않다. 욕망의 숲과 유혹의 언어 꽃가루처럼 흩날리는 세속의 덫.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칼이나 불길에 비유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욕망을 향기에 비유하셨다. 보이지 않으나 스며들고 거부하려 할수록 이미 코끝에 닿아 있는 것. 그래서 수행자는 종종 넘어간 줄도 모른 채 길을 잃는다. 까마귀는 배고픔을 괴로움이라 했고, 비둘기는 음욕을 말했으며, 독사는 성냄을, 사슴은 두려움과 놀람을 가장 큰 괴로움이라 했다. 이 4가지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모두 육시가 문을 열 때 들어오는 손님이다. 눈이 빛을 쫓고, 귀가 소리를 따르며, 코가 향기를 붙잡고, 혀가 맛을 탐하며, 몸이 감촉을 찾고, 의식이 생각을 굴릴 때 세속은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한다. 잠시 쉬어도 된다.
이 정도는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고독한 길보다 따뜻한 동행이 낫지 않겠는가. 유혹은 결코 거칠지 않다. 그것은 늘 이해하는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 청년이 비군이 스님에게 건넨 말도 그러했다. 그는 욕망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꽃을 말했고 향기를 말했으며 안락과 보호, 돌봄과 기쁨을 말했을 뿐이다. 그러나 경전은 분명히 말한다. 욕망은 대상이 아니라 설득의 언어로 작동한다고. 향기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향기를 통해 마음이 그려내는 상상이 덫이 된다. 고독을 견디기 어려울 때 세속은 위로의 얼굴로 나타난다. 허기를 느낄 때 세속은 풍요의 약속을 들고 온다. 불안을 느낄 때 세속은 안전이라는 이름의 사슬을 건넨다. 그래서 수행자는 외부를 경계하기보다 자기 마음의 반응을 살핀다. 눈앞의 꽃이 아니라 꽃을 보며 흔들리는 마음을 본다. 청년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끌리는 자신의 생각을 본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욕망은 멀리서 오지 않는다. 이미 너희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욕망의 숲은 늘 같은 자리에 있다. 그러나 그 숲에 길을 내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마음이다. 육시를 단속하지 못하면 꽃가루는 수행자의 눈을 가리고 향기는 방향을 잃게 만든다. 이 가르침을 아는 이는 유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유혹과 대화하지 않을 뿐이다. 그 침묵 속에서 수행자의 길은 다시 또렷해진다. 욕망은 칼처럼 다가오지 않고 향기처럼 스며든다. 유혹은 늘 이해하는 말로 시작된다. 꽃이 마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꽃을 향한 상상이 마음을 흔든다. 육시가 문을 열면 세속은 말없이 들어온다. 음욕은 대상에서 생기지 않고 대상을 그리는 생각에서 자란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유혹의 첫 자리를 내어준다. 향기와 빛은 죄가 없으나 그 뒤를 좇는 마음은 업을 짓는다. 욕망은 요구하지 않는다. 설득할 뿐이다. 세속은 언제나 잠시라는 말로 수행을 흔든다. 유혹의 말이 달콤할수록 깨어있음은 더욱 필요하다. 눈앞의 대상보다 그에 반응하는 마음을 살펴라. 욕망의 숲은 늘 그대로이나 길을 만드는 것은 마음이다. 육시를 단속하지 못하면 한 생각이 수행을 빼앗는다. 유혹과 싸울 필요는 없다. 다만 대답하지 않으면 된다. 침묵 속에서 욕망은 스스로 힘을 잃는다. 아름다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마음에서 과장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과장을 꿰뚫는 데서 시작된다. 한 비군이 스님이 숲길을 지나고 있었다. 청년 하나가 길을 막고 섰다. 그는 스님의 가사가 아니라 그 아래에 있다고 믿는 무엇인가를 보았다. 빛나는 눈, 고운 얼굴, 젊음의 기운. 그가 바라본 것은 사람이라기보다 자신의 욕망이 만든 형상이었다. 청년은 말로 다가왔다. 꽃과 향기, 보석과 안락을 늘어놓았다. 그 말들은 육신을 찬미하는 듯 보였으나 실은 마음을 붙잡으려는 그물이었다. 비군이 스님은 그 언어가 자기에게 향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 말들은 욕망이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독백이었다. 스님은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이 몸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청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 순간 스님은 단호한 선택을 한다. 말로 반박하지 않고 설명으로 설득하지 않고
욕망의 핵심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다. 당신이 집착하는 것이 이것입니까? 스님은 눈을 가리켜 보이며 말한다. 이 눈은 살과 물, 피와 눈물의 덩어리이며 잠시 빛을 반사할 뿐 영원한 아름다움도 붙잡을 본질도 없다. 그 결단은 잔인함이 아니라 자비였다. 욕망이 환상을 유지하는 마지막 장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었다. 청년의 마음은 그 자리에서 풀렸다. 그가 사랑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해탈은 서서히 타협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을 끊는 단호함에서 열린다고 가르치셨다. 욕망과 흥정하지 말고 욕망의 전제를 무너뜨리라는 것이다. 아름다움은 대상에 있지 않다. 집착이 사라질 때 아름다움은 더 이상 사람을 묶지 않는다. 비구니 스님은 청년을 이긴 것이 아니다. 그녀는 욕망의 규칙 자체를 거부했다. 그래서 그녀는 상처 입지 않았고 청년도 파괴되지 않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이렇다. 사람을 끊지 말고 집착을 끊으라. 그 순간 인간은 욕망의 포로에서 자유인으로 돌아온다. 욕망은 대상이 아니라 환상을 붙잡는 마음에서 자란다. 아름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집착이 과장할 뿐이다. 해탈은 타협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한 생각을 끊는 단호함에서 열린다. 욕망을 설득하려 들면 이미 진 것이다. 붙잡을 본질이 없음을 볼 때 욕망은 스스로 무너진다. 육신은 거짓이 아니나 영원하다고 믿는 생각이 거짓이다. 눈이 사람을 묶는 것이 아니라 눈에 담긴 상상이 사람을 묶는다. 욕망을 이기려 하지 말라. 욕망이 서 있는 바닥을 걷어내라. 단호함은 냉혹함이 아니라 지혜의 다른 이름이다. 해탈은 부정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나가 아니다. 아름다움을 해체할 때 사람은 더 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욕망의 규칙을 거부하는 순간 자유는 이미 시작된다. 집착은 대상을 꾸미고 지혜는 그 꾸밈을 벗긴다. 끊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붙잡는 생각이다.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두려움도 함께 사라진다. 가사는 벗어 던져진 적이 없다. 다만 벗어 던지라는 말이 수없이 수행자의 마음을 스쳐갔을 뿐이다. 꽃이 만발한 숲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향기는 계절마다 달라졌고 유혹의 말도 시대마다 옷을 갈아입었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은 같은 곳에서 흔들렸다. 괴로움의 뿌리를 몸에서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세상을 탓한다. 욕망의 작동을 마음에서 보지 못하면 유혹을 외부의 문제로 돌린다. 아름다움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면 사람을 대상 삼고 대상에 매달린다. 그래서 부처님은 몸을 미워하라 하지 않으셨고 욕망을 억누르라 하지 않으셨으며 세상을 떠나라 명하지 않으셨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몸을 보면 집착이 풀리고 욕망을 보면 환상이 꺼지며 아름다움을 보면 허상이 벗겨진다. 그때 비로소 가사는 더 단단히 여며지고 숲은 더 이상 유혹의 장소가 아니다. 비구니 스님이 눈을 뽑아 던진 것은 육신이 아니라 욕망이 기대고 있던 마지막 상상이었다. 그 단호함은 파괴가 아니라 해방이었고 그 자유는 한 사람만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이 가르침은 묻는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꽃은
정말 꽃인가? 아니면 마음이 꾸며낸 이야기인가? 경전 공부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솟고 있던 지점을 하나씩 내려놓는 일이다. 오늘 이 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숲에서 조용히 꽃가루를 가라앉히기를 바란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된다. 벗어 던질 것은 가사가 아니라 집착이었고, 즐길 것은 숲이 아니라 자유로워진 마음이었다는 것을. 꽃은 사람을 부르지 않는다. 부르는 것은 꽃을 바라보는 마음이다. 향기는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 것은 향기에 이름을 붙이는 생각이다. 가사는 무겁지 않다. 무거운 것은 벗어 던지고 싶다는 마음이다. 몸은 그저 잠시 빌린 그릇.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세상을 가득 담아 넘치게 한다. 욕망은 소리치지 않는다. 속삭이며 다가와 고독을 위로인 양 내민다. 이 숲은 안전하다. 이 꽃은 너를 해치지 않는다. 그 말이 달콤할수록 길은 흐려진다. 한 비구니는 말하지 않고 보여주었다. 아름다움이 어디까지 가짜인지를. 그 순간 꽃은 꽃으로 돌아가고 눈은 눈으로 돌아가며 사람은 사람으로 풀려났다. 부처님은 끊으라 하지 않으셨다. 미워하라 하지 않으셨다. 다만 보라고 하셨다. 보는 순간 집착은 설 자리를 잃고 보는 순간 자유는 이미 시작된다. 가사를 벗을 필요는 없다. 꽃을 피할 필요도 없다. 숲은 그대로 두어도 된다. 다만 마음이 붙잡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안다. 즐길 것은 숲이 아니라 아무것도 붙잡지 않은 이 고요한 한 생각임을.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